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성막에서 동물을 번제를 드렸지만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의 불인 대환란 속에서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그 7년 동안의 대환란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역사적 대환란이고요. 여러분 개개인을 그것을 좀 더 폭넓게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여러분 개인을 위한 개인적 대환란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개인적 대환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집단적인 7년간의 대환란의 그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도 작용된단 말이에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개인적 대환란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즉 개인적 영적 광야의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부터 여러분 모두는 바로 영적 광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 광야에서 악령들이 역사함으로써 만들어진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해야 돼요. 아멘. 거기서 여러분들은 영적 번제를 통해서 속죄주가 적용받아야만 여러분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과를 먹고 천국에 입성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의 재앙만을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미래의 재앙의 예언이 안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임박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임박한 것이 제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오는지 죽은 후에 오는지는 저는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대환란이 실제적으로 앞으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환란을 통한 구속의 원리가 내 삶에서 지금 적용되는 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재앙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고난을 활용한 속죄의 도, 이것을 속죄의 도, 십자가의 도, 고난의 도 또는 연단의 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려놓음의 도 또는 이것을 생활 영성의 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속죄중을 적용하는 방법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번제인 생활 영성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요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를 풀기 위한 대환란의 10가지 성경적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증거를 할게요. 10가지 성경적 원리,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책을 대거나 요한계시록 세미나 같은 걸 가봐도요 이렇게 미리 이런 어떤 고난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먼저 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안목을 갖게 하고 요한계시록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신학 학설을 주로 얘기하고 그냥 상당히 복잡하죠. 하지만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어떤 요한계시록의 신비성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어떤 종말론적 학설이라든지 어떤 종말에 대한 임박한 종말의 어떤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요한계시록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삶에 실체적인 책이라는 거, 그리고 실체적인 도움을 좀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세미나를 준비했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는 광야 교회의 원리입니다. 광야 교회의 원리. 대환란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광야 교회라는 겁니다. 광야 교회. 자, 광야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는 광야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인데요. 근데 중동만 가더라도 광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광야는 지금 조금씩 우리가 경험을 해요. 조금씩 경험을 해요. 올 봄에 황사 무지하게 심했죠. 이 황사가 광야의 간접적인 경험이에요. 저기 어떤 중계에 있는 그 몽고사에 있는 고비 사막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막에 있는 모래바람이 기류를 타고 날라오는 거예요. 기류를 타고 날라와서 우리가 황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문을 못 열어놔요. 세차 하나만 해요. 그죠? 근데 사막은 늘 이런 것이 24시간 실제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광야는요, 정말 인간들이 육적인 삶을, 정욕적인 삶을 사는 데는 최악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광야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꼈던 곳은 애굽이었나요? 광야였나요?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꼈던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곳이 어디예요? 애굽? 광야였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은 시내산에 강림한 하나님을 만났죠. 그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성막에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임재 속에서 그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속에서 그 어떤 시원함을 느꼈고 밤에는 불기둥 속에서 따스함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임재하면은 막 어떤 임재는 막 떨고 와서 막 넘어져가 거품을 물고 봉을 소리 내고 뱅글뱅글 돌면서 웃고 이거 하나님의 임재래요.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면 또 벌러덩 넘어지고 그게 임재래요. 물론 그런 임재도 있겠죠. 그런데요, 성경적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면 하나님을 느끼면 사람은 하나님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요. 고꾸라지면서 통해자복하는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통해자복합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장대한 평양 장대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영적 각성 운동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들이 통해자복하는 역사를 일어났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역시 에스라, 스무락강장의 에스라가 율법서를 읽을 때 그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서 그들은 거기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나의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고난이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는 것을 느낀다면,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신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 부흥의 첫날에요. 부흥의 첫날에 얼마나 강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막 거기서 방언을 받고 뒤로 넘어가고 부들부들 떨고 그냥 온갖 은혜 혼자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받고요. 그리고 집에 가다가 있잖아요. 그 집에 가다가 어느 담에 걸려있는 거 호박 보고 욕심내서 호박 따다 주인한테 들켜갖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대파 싸우더래요. 뭐 그냥 성령이 불받은 그냥 호박 따는 은혜가 또 그냥 충만해가지고. 자, 여러분 이건 뭐예요? 단순히 현상만으로 그냥 몸에 어떤 짜릿함이 온 것뿐이죠. 그걸 끝이에요. 어떤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은요, 인격이 변화됩니다. 내면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어떤 문제들이 뭐냐면요, 기독교인 사이에서도요,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국 교회도 수시로 가는데 이번에 5월달에 LA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 세미나를 또 하는데요. 미국 교회 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설교 있어요. 절대 설교 중에 찾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이혼 얘기 찾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동성애 얘기 찾으면 안 돼요. 동성애 나쁘다, 이혼하지 말라. 그런 교회들 다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와 청년들 거의 다 동성애 관련된 애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마약 얘기하면 안 돼요. 거의 다 마약. 왜냐하면 미국은요, 우리나라 드링크제 마시는 그런 수준의 마약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우리가 커피 마시듯이, 그 카페인, 담배 피듯이 어떤 좀 더 그 약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제품화된 마약들이 상당히 많아요. 법적으로 합법화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찾으면 안 돼요. 그냥 사람들이 좋은 것만 얘기해야 돼요. 좋은 것만. 그러니까 참 양심적인 목회자들이 힘든 데가 미국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대환란은 광야 여정과 같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금지 코스도 아니고 선택 코스도 아닌 절대적인 의무 코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고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서 3분의 2는 버리시고 3분의 1을 택하는데 그 3분의 1 전부를 불 가운데 던진다고 나와요. 그래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전부는 반드시 영적인 광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 없이 가나안 없어요. 광야 없이 가나안 땅 없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 No pains, no gains. 따라서 해보세요. No pains, No pains, no gains. no gains. 이 말을 따른 말 No cross, no crown. 아무리 중학교 때 2학년, 중학교 1학년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거 아니야? No crown, no cross, no crown. 응? 여러분 광야의 고난 없이 천국을 얻는다. 이거는요 성경과 정반대된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건 뭐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광야교회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가나안 땅인 천국에 입성하는 일을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영적인 가나안 땅을 천년왕국과 신천신지, 이건 신천지, 여기서 신천지라는 말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신천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어떤 이 영적 성장의 비결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어요. 광야를 통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신약판 광야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판 광야의 책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판 광야의 책은 모세오경. 모세오경. 구약판 광야의 책은 모세오경이라면 신약판 광야의 책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오경의 의미를 안다면 요한계시록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책이요 원리적으로 일치합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이 더 집약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뭐를요? 영적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집약적으로 증거한 유일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대부분 성경 65권은요 산발적으로 증거합니다. 영적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광야를 통한 영적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증거를 해요. 그 산발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모래 속에 있는 사금을 어떤 채취하듯이 모래를 아주 집중적으로 쳐서 사금을 넣어야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금덩어리가 그냥 덩어리로 그냥 막 들어가 있습니다. 바위에. 저 알래스카에 가면은요 금 같은 것이 덩어리로 바위에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덩어리로 붙어 있어요. 금이 덩어리로. 바로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책, 이렇게 쉽게 구속의 돌을 캐낼 수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사탄은요 그걸 싫어합니다. 사탄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전략 전술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못 보게 만들어요. 못 보게 만들고 사탄은 이것 가지고 온갖 어떤 계략을 다 피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아예 접근 자체를 못하게 해요. 마치 중세시대 때 일반 서민들이 성경책을 못 읽게 만들잖아요. 종교개혁은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일어났다는 거 아십니까?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 어떤 독일어로 성경책을 번역을 하고 서민들에게 어떤 인수해서 성경책을 읽게 하면서 종교개혁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루시퍼는요 요한계시록을 못 읽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한계시록은 무장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영적 전략과 전술을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그러면 사탄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요한계시록은 불신자가 아닌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여러분을 위한 영적 성장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교회는 다 휴거되고, 그런 휴거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휴거되고 대화하려면은 불신자들과 유대인들만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 이삭죽기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환란이 끝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 이렇게 증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성경 전체 원리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결론에 의해서 성경 전체를 집대성한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심장과도 같은 책이에요. 성경은요, 중요성에 의해서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있다고 중요하고 끝에 있다고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상관없습니다. 뭐 대선지서는 뭐 중요한 예언이고 소설지서는 중요하지 않은 예언이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사실 종말론적 사건들이 그 마지막에 넣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중요도가 끝부분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원리를 핵심적으로 요약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과도 같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적 삶의 활기를 여러분의 영혼을 솟게 하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불신자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 광야교회 원에서 신앙의 목적은 풍요가 아니라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신앙의 목적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 진정한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풍요로운 땅 애굽이 아닌 척박한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고난,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적 재앙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광야의 모든 환경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들에게는 최고의 권리이자 은혜 중에 참된 은혜가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이 고난을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이 고난에 굳게 서라 라고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이 고난 위에 굳게 서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을요,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이 여러분 이 시대는요, 총체적인 고난입니다. 총체적인 고난. 하나가 해결되면 하나의 고난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이 고난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만이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고난이 없어져야 사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고난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 자체가 고난 안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죄성이 뿌리 뽑혀지지 않는 한은요,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 간에 어떤 소유를 가지고 살든 간에 인간은 고난 속에서 고통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서 의미를 찾고 이 고난을 이겨내느냐 마느냐가 우리 신앙인들의 관점이지 고난을 피하느냐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고난을 피하는 법을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법 가르쳐주지 않아요. 고난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고난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줘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최고의 병법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배우고 익힐 때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광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빛의 군대와 어둠의 군대들이 격돌하는 영적 전투장이다. 아멘. 그래서 이긴 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의 시련들은 재앙이 아니라 훈련의 환경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관하는 구원받은 이들을 연단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된 영적 광야라는 안목, 고난의 안목이죠. 십자가의 안목입니다. 이것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